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성탄의 복, 아브라함과 성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도 그렇지만 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질 만한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의 창세기 12장부터 여정을 보면은 웬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4장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도.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소돔왕 그돌라오멜이 와가지고 그에게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이기지 못한 그 나라를 이기게 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만 놔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받지 않죠. 그보다 명예를,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게 또 명예죠. 어떻게 보면 명예.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항상 아브라함 편을 들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여러분, 이만하면은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덤으로 아브라함은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심지어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이 이 아내가 얼마나 이뻤던지, 이 아내 하나 때문에 진짜 큰일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몇 가지 가졌어요? 네 가지. 첫째, 뭘 가졌다고요? 아브라함이? 부를 가지고 있었지. 또 뭘 가졌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줬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쁜 아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더 필요한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가 더 필요해요? 자식? 뭐, 주여. 예, 맞아요.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뭐만 없었어요? 자식이,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분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것이. 우리 창세기 2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사오니 아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가장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상속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큰 기도, 유일한 이제 남은 기도 제목은 아들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지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곰곰이 짚어보면은 그냥 엘리에셀이나 키울게 이게 아니라 전에는 제가 그렇게만 봤는데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지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그런 얘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서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에 그 말, 갈라디아 4장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어떤 뜻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86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지금 같고 사라의 태가 지금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시고 나서 두 번을 로마서하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롭다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오늘 로마 4장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 약속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로마 4장 18절 22절에는 뭐예요? 할례 이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례 이전과 할례 이후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지금 같고 사라의 태가 지금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랬다고요? 100세에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믿음하고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는 86세 이전의 믿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해도 기뻐하죠. 어떤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의뢰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지 못하더라고요. 이삭을 낳기는 86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약속 자손이 아닌 육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로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가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돼. 내 옛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결국 이 할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낳다가 집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설교했다 아는 목사님 설교했다 보면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드셨나 봐. 설교 들으면 여러분 알아도 들으세요. 일단 또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에 의해 정말 이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진짜 복이 있어요. 이삭이 또 거기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서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시험을 봐, 시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믿음이 얼마나 부겠는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자, 그 뒤에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벌어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이 얼마나 완전해졌는지, 여러분, 낳는 거는 어쨌든 믿는 거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안 나면 하나님 책임이고 믿어도 하나님 받았어도. 근데 이삭을 드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믿고 기다려내는 게 쉽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쉽겠어요? 생각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해졌는지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 그 밑을 읽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76세, 80 전에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약속을 받았을 때 믿었지만 그때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나는 99세고 사라는 지금 89세고 지금 걔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남자고 줄로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이어져 갈 거라고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가 생겨.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뭐로 콩을 쓰라고 해야 되죠?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삭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복이 뭡니까? 주님의 복.
우리 창세기 22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가지.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약속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무슨 약속했냐?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약속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하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처음에 긴가민가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가 있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먼저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취해야 될 약속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불행은 뭐냐면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4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활환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이 뭔지 알았죠? 긴가민가 하면 가서 다시 봐요. 여러분은 참 천자들인가 봐. 설교 한번 딱 끝나면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대부분이. 저도요. 어떤 목사님들 하게 되면 어떤 데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 들어요. 지식으로 좀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통해서 내게 그게 생명이 돼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냥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다 떠서 먹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경기가 뭐였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예? 올림픽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목사관 올림픽 봤나 보네. 저는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한국 대표팀이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여자 배구였죠. 그죠? 모르나 보네. 여자 배구. 여자 배구가 4강 올라갔잖아요. 4강에 올라갈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가 있었죠. 김연경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어떤 한 팀이 실력을 안 되는데 어떤 한 특출한 사람이 그 사람 이끌고 와서 이렇게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것을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아무개가 누구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그냥 올라갔다고.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전체적인 실력은 안 되는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이끌어서 어느 수준에 올려놓은 것을 아무개가 이 사람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뭐 이 세상에 어떤 혜택들을 누리는 하나님부터 이런 것들은요. 내가 좀 부족해도 누군가 날려서 정말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면은 어느 수준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어떤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은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줘요. 그 약속을. 다 줘도.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또 또 줬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 예. 제가 저희 모교에 그 부모님 고향 교회 가면 그 권사님 중에 김남순 권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불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하고 식사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거슬리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 더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뭐 몰래 먹어야 돼. 늘 피해가지고.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권사님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든요. 어쨌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진짜 변함없이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식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자식들이 다 잘 됐어. 뭐 어떤 애는 얼굴을 못 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제 친구도 한 명인데 친구 동생한테는 국정원에도 들어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내가 좀 모자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덕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약속만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삼하고 이 아브라함이 간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갈 때 치마 자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탄은 그래서 뭐냐면 성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시를 말하면서 성탄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성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유일한 약속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벌써 까먹었어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당시 볼 때는 그 아들 주신 응답이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삭에 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 아들을 주셔서 약속이 두 가지를 했죠. 아까 첫째는 뭐였어요? 아들을 주는 것이고 그 둘째는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보내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것은 아까 창세기 22장 15절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메시가 대적의 분을 얻을 것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약속이라고. 아들을 주어서 대적의 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바로 이 약속은 메시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처음 받은 게 아니라 이 비밀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아들에 관한 것이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게 비밀인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죠. 이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약속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제일 먼저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비밀이 뭐냐? 아들이었죠, 그죠? 근데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뭐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다 마음에 계시다는데 마음에 계신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창세전에 주어진 우리 모든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 육신을 잃고 태어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 같은 부활에 참여, 그 부활의 몸을, 첫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아들을 주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앞에 축복했던 것처럼 메시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여러분, 아까 앞에 보니까 골로새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원수됐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적의 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메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대적의 문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대적의 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전쟁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지면 다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례를 받지 않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도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받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례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짧은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 하나 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걸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야.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내게 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려면 믿지 않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뭐 누가 감추었을 때 좀 말해봐 궁금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죠. 근데 알고 보면 뭐 어때요? 별것도 아니에요. 모를 때가 비밀이지 알고 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은 감춰져 있던 것, 아까 말했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감춰져 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감췄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겼던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여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정말 깨달은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 아, 진짜라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 아까 대적의 문을 얻겠다 했겠죠. 그죠? 대적의 문이 어디랬어요? 마음이 했잖아요. 신령한 자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맞아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메시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거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또 대적의 문을 차지해요. 다른 사람 대적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보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품고 싶다고 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다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비밀은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아니라 거기서 시작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들인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귀여운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뭐든지 길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적의 문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내시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요. 육신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좋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이건 사실 진리예요. 진리. 엊그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설교인데 언젠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계신가 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 사모님하고 이제 별거 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결혼할 때 그분 간증입니다. 자기는 와이프를 하면 결혼을 하면은 나는 평생 와이프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겠다 결심을 했대. 신혼여행 가서도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한테 기사님 저는 평생 아내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겠다. 그렇게 살 거라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딱 쳐다본다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래. 실제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진짜 화를 안 냈대요. 근데 자기는 화를 안 내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화를 내더래. 자주.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도 어쨌든 그런데도 목사님은 화를 진짜 안 냈대. 그게 언제까지 갔냐? 15개월까지 결혼하고 15개월까지 진짜 화를 한 번도 안 냈대. 근데 15개월째 되는 어느 날 화해의 문이 열렸어. 뭐가 열렸다고요? 화해의 문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목사님이 화를 내기 시작. 자기도 어떻게 되질 않아.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한테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모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사모님 짐 싸갖고 나가버렸어. 이제서야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이 약속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는 미워하고 싶습니까? 누구는 잘 살고 싶지? 누구는 죄 짓고 살고 싶습니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나는 죄를 질 때마다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선을 넘어간 사람이고 완전히 쓰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나 보는데 예수 믿는다는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 사모님 혹시 이 설교 듣고 계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시려고. 로마서 8장 1절 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선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낙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저도 사실은 여기 앞에 집사람하고 우리 딸도 있지만 우리 아들 군대가 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지난 생을 보면은 지금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진짜 못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도 가끔씩 나도 보기 어디 갔나면 군내 버스 타고 딱 저기 어디 가버리시고 어디 갔다 하면 갈 데는 없고. 내가 생각해보면 잘못이라 이러면 안 된다 알면서도 때로는 아들이나 딸들한테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잘 키운 큰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근데 제가 이 복음, 이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살면서부터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 많은데. 그래도 요즘은 내가 그래도 이게 뭐가 된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또 이용해요. 두 여자들이.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아빠, 지금, 응? 예수로 살아야지. 자기들이나 예수로 살지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나나 잘하면 되고, 나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다 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다 내가 문제라고.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진짜입니까? 진리 안에서 진짜라니까. 내가 문제라고, 내가.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대득의 문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오셔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까지 피하여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주님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고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었으면 베드로서 1장 9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었으면 뭐라고요? 맹인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천하함을 모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맹인이야. 영적인 장님이다. 이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 하나님이 멀리 보자고 그의 엣지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이 약속 안에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목사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늘나라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참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른 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그렇게 예수 이름 모인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분쟁이 많고 큰 교회들 막 쪼개지고 막 왜 그럽니까? 장로님, 목사님 됐는데 그 신앙 연조가 그 정도 됐으면 왜 그래요?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혈애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완전한 데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이거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무에게나 안 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우리가 원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걸 다 파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샀던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나갈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그 생명 아들만을 사모하며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복이에요. 이게 성탄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다른 소홀이 없어요.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응? 내가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게 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큰 손은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습니다. 여한이 없을 거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